개인적으로 그 SNS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글은 거의 2년에 한 번 쓸까 말까. 네, 그냥 여기 아직 나도 생존해 있다 정도만 이제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래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누군가의 글은 다 보잖아요. 저랑 이제 친구를 맺으신 분들의 글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 친구분들은 다 또 누구겠어요? 목회자가 많겠죠.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목회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끔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사적인 공간에서 누군가의 의견이 등장하는 것, 저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의견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의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적인 공간이니까요. 그가 그렇게 썼던 글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자랑하는 걸 잘 이해 못해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랑인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본인 자랑인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은혜라는 말로 포장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글로 표현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를 좋다고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적인 성장이 어떤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교인 숫자가 증가하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뼈를 깎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저의 사적인 마음에는 네, 모든 분이 막 전도자로 저도 잘 못하지만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망은 다 있죠. 우리의 마음 다 있죠. 네. 누군들 인정받기 싫겠습니까? 누군들 좋은 포지션에 있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이 정도까지 명확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20살, 전 19살에 들어갔죠. 생일이 빨랐으니까. 신학교를 그렇게 들어간 지가 벌써 한 20년쯤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제가 꿈꾸던 거는 아무래도 보던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레이션스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집회 사역, 예배 사역으로 청소년을 섬기고 싶었고 나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꿈꾸던 어떠한 목회자의 이상, 제가 꿈꾸던 사역, 제가 꿈꾸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의 인물이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 교회는 너무나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조차 이제 그 교회의 갈등으로 인한 또는 목회자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들을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이제 뒤돌아와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공부했던 그 시대를 지배했던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도 초반부터 2020년까지의
어떤 각광받았던 사역의 모델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평가를 내렸을 때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요. 손에 꼽습니다. 아, 이제는 2분밖에 안 남았네. 오히려 정말 아무런 빚도 없고 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크게 내색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도 없이 누군가에게 그분이 사역의 모델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모습도 또 반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 저희 말로는 올드스쿨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생각보다 그 올드스쿨의 타입의 목회자들이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나이스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도 막 지루할 때도 많아요. 가끔 때로 보면 이해도 안 가요. 왜 저렇게 사역을 하시지? 라고 전문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돼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은 자신의 할 수 있는 분량 내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아내랑 그런 대화를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사역을 정말 이왕이면 센스 있고 나이스하고 젊은 사역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링 되었던 수많은 사역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정말 목회의 본질이 그거였는가? 교회의 본질은 그거였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이었는가 과연? 멋있어 보이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되게 분위기 좋은 교회, 열정적이고 뭐 이런 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이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사역을 떼놓고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단지 기독교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보다 굉장히 내적 갈등이 많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 도전할 만한 거리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그 고백들을 보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 시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3권을 시작하는데 대략 11개의 시가 아삽의 시로 시작됩니다. 근데 아삽의 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는 뭐냐면 시편 2권까지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삽의 시가 시작되면서 무시무시한 위기의 감정이 돌고 있고 공동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의 끝자락에 왔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그 끝자락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서서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같이 침몰하던가 아니면 뛰어내려서 지금 죽던가 생존하던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뛰어내려서 개척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침몰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교회가 전부 다 타락했냐, 한국교회가 예전에 다르게 크게 그러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뚜렷하게 한국교회가 뭔가 엄청 개교회마다 실수를 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온 어떤 것에 함몰되어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풀어주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신앙의 위기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평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말고도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되게 신앙의 위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있지만 풍성함은 없고 신앙생활은 있지만 경건이 별로 없고 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별로 없고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을 뒤흔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곳에 아마 각주가 하나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주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히라고 쓰여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이 히브리어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원래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좋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으시다. 그 사람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세 번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냐면 20세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게 조금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문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서 뒤에 나오는 정결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사람 평행 본문으로 놓고 이제 이거였을 것이다라고 원문을 추측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상상력을 불어넣는 어떤 전제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증거가 없는 이랬을 거야 라는 듯한 추측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으신 분이래요. 그 중에서 또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들에게 좋으신 분이래요? 마음이 정결한 자.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14K와 24K의 다른 점이 뭐예요? 불순물이 들었냐 안 들었냐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결함이 그겁니다. 네. 정결함이 영어 단어는 p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수하다 뭐 또는 뭐 순결하다 뭐 이런 거를 뜻할 것 같아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정결한 마음, 연단된 마음 했을 때 순금을 계속해서 비유해 드는 이유는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을 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 난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자주 했는데. 네. 네. 성경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인간이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직함을 요구했습니다. 나의 방향성과 나의 삶의 그 어떤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함에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셨던 그 길이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거를 받아들였던 거죠. 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뭘 지킬 수 있느냐, 요거에 엄청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구약시대에도 제사제도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끔 순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완벽주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는 계속 참소하죠. 야, 너는 순수하지 않잖아. 정결하지 않잖아. 너 하나님 백성 아닐 거야. 네가 뭘 하나님을 따라가. 이런 식으로 사단이 참소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의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진리로.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교회가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꼭 청년부 가면은 그런 거 특강해달라고 그래요. 아,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요새는 또 좀 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타투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특강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요새는 좀 거절해요. 그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버릴까 봐. 제가 그 교회 가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맘대로 해, 뭐 어때? 그건 뭐 하나님이 안 주셨어? 이럴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아마 그 친구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강을 요청한 건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자유를 선언할까 봐. 네. 근데 오늘 1절만 놓고 보면은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그랬건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는 현재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2,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 정결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대요. 의심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부러워서. 악인들이 부러워서.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공감이 가요. 재벌들의 삶을 보면 야, 쟤는 불행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 보입니다. 네. 왜 그러면 이 시인이 악인이 부러웠을까요? 이 시인이 왜 악인을 시샘했을까요? 4절 5절인데 4절에 원래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설교에 자주 등장했던 어떤 뭐 11조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등장했어요? 백화점. 그래요, 맞아요. 백화점. 사람은 기억 안 나시고 백화점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예, 록펠러가 많이 등장하죠. 11조 하면 록펠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카네기도 등장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봤으면 만약에 이제 설교 때 록펠러나 카네기가 등장하면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는 거가 예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미국에서 했던 행동, 그다음에 중동이나 이런 데서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어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설교 예화로 나오면 그 나오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뻔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11조를 했더니 록펠러가 됐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셨죠. 그럼 나는 여기 계신 분들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다. 그럼 나는 왜 우리가 그런 예화, 설교 등장할까요? 그 돈 많은 게 부러워서요. 전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이 그 정도까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타협할 게 많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용납하지 못해야 될 것도 눈 감아서 넘겨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백악관의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 흑인이 불쌍해서 노예 해방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복잡해요.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링컨이 결정한 것 중에서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자녀가 그 정도짜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인이 부러웠던 이유는 뭡니까? 죽을 때조차 때깔이 좋대요. 이거만큼 좀 뭐랄까 잘 표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죽는 모습이 심지어 몸이 멀쩡해 보여서 윤기까지 흐르는데요. 이 모습을 봤더니 야, 저 삶은 좀 부러운데.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조차 그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21세기는 더합니다. 21세기는 더해요. 저는 그 한국에서 많이 쓰는 개인적으로는 프로파간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선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대국 10위 10번째 경제대국 이거 다 그러면은 중국은 뭡니까? 중국 두 번째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중국 부러워하진 않잖아요. 부러우세요 혹시? 경제 규모로는 인도가 한국보다 좋아요. 더 커요. 인도를 부러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당 GDP로 하면 한 35번, 36번 정도 해요. 한국은 한 35번째, 36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도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에게 품게 해줬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눈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요, 눈. 근데 이제 어떻게 보통 이제 사사기가 그것을 아주 대표적인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들이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여호와였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행했더니 왕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을 때조차 때깔이 좋아 보이는데 부럽죠. 저는 저희 그 목회자들끼리 유학할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중에 누가 파워볼 안 되나? 로또 안 되나? 하나님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로또 되면 진짜 좋은 데 많이 쓸 텐데. 왜 우리가 그게 부러워요? 그만큼 돈 많고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너무 부럽죠. 근데 그들의 어떤 캐릭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인 거죠. 시인이 사실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인데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조차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니.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요. 하나님 비방한 거잖아요.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근데 이제 시인이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이 들이키듯 물이 삼켜지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다 모를 거야.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고 악인의 부유함과 저들의 어떤 경제적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잃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 악인은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그 시인이 바라보는 함정이 있겠죠. 모든 악인이 재산이 많았을까요? 모든 악인이 평안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인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을 막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찾아가면서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서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영어도 동일하게 써요. marginalized people이라 해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시인이 이러면서 한탄을 해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종종 안 해보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에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도듯이 사역을 할 거면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라고 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되게 이제 주목받는 사역들을 아무래도 이제 하고 싶어 하죠. 그런 걸. 모든 사역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2의 조용기를 꿈꾸고 또 누군가는 제2의 청가릉을 꿈꾸면서 대형교회가 아니고서는 자기 모교회 목사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신학교에. 자기 롤모델 누구야? 이러면 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차도 마셔본 적도 없고 존재만 하는 그분, 책으로 존재하거나 영상으로 존재하는 그분 늘 꿈꿉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차라리 나중에 이제 내가 그분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게 내가 정말 잘못된 시각이었구나, 목회의 본질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괜찮죠. 근데 끝까지 그런 삶을 꿈꾼다면 이제 아마 왜곡되겠죠. 또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나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지? 때로는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유익도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완전 바뀐다는 걸 뜻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을 삼겠다는 걸 뜻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겁니까? 아니면 잘 사는 겁니까? 때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닮으면서 잘 사는 거, 요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14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시인의 고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내적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하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너무나 갖고 싶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네. 그러고 싶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저보다 잘 되게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갖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본인 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하나님께서 온종일 자신을 괴롭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는 결국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대요. 시인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마치 괴롭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사실 그 갈등이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갈등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기가 그 삶보다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사실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악인인데 저 사람 부러운 거예요. 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시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따지면 교회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때의 그 성전과 우리의 교회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함으로 해서 이것으로 좀 요새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걸 깨닫게 된 거죠? 악한 자의 종말, 그 사람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저 사람이 내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말로가, 그 사람의 결정이,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인이 이거를 원래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어찌 몰랐겠어요? 이걸 몰랐다면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배신했겠죠. 그걸 몰랐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그 삶, 대부분의 인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멸망받을 만한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만한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도 저도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만 스스로 설정해 놨습니다. 민주적인 교회, 수평적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 결국은 젊은 사람 눈에 보였을 때 나이스해 보이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입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교회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삶이 변하는 교회. 그 외적인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시인이 결국은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 했던 그 삶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와닿았는데,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팠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옆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본인이 악인을 부러워했던 그 삶, 악인의 삶을 질투했던 그 삶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아픈 삶이었지만 자기는 깨닫지 못했대요. 몰랐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대화의 어떤 이슈들은 다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얼마나 잘 벌까? 무엇을 모을까? 어떻게 누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재산을 축적하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삶이, 그 생각이 병들어 있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이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부러워했던 삶을 거절하는 것이죠. 시인이 부러워했던 그 삶의 영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평생요. 평생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삶을 왔다 갔다 할 때 때로는 우리는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나와서 그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 권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을 부러워서 그 삶을 따라간다면 망할 거래요.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1절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고대 시절은 더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살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요. 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내가 오늘 내 자식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악인의 모습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는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했을 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잔치상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에게 인생에 희망이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다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행복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과 패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저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정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금 벗어버리고 내가 그걸 원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복이라고 날마다 선언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